안녕하세요. 대광무당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 결사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로 무거운 업장을 제거하며 예불과 연불에 담긴 부처님의 참뜻을 할 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남의 몸과 마음이 인연따라 헛개비처럼 일어나지만 그 바탕의 성품은 물거품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텅 비어 없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열심히 참회를 하게 되면 이제 참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부처님께 이제 참회를 해야죠. 왜 부처님께 참회를 할까요? 그렇게 중생들이 참회를 할 때 그 업장을 소멸시켜 준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대상이 부처님이거든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님께 참회해야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부모님이나 나를 도와줄 만한 분에게 청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내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는 분들은 저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내 마음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보살님들은 중생들이 이러한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바른 부처님 법을 배워도 실천해서 그리고 바르게 가면 언젠간 생사위로부터 벗어나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곳으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분,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는 중생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바로 부처님이고 보살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님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그 본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본래 뜻이 뭘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나로 여기니까 업장이 있어요. 업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업은 현재 이전의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지금 혹은 지금 이후에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싶을 때 행할 때 방해를 한다는 업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니까 뭔가 원하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업장의 반대가 이제 다른 말로 복이라 하거든요. 자, 복을 볼까요?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이전에 내가 한 선행의 그 기억이 현재 이후에 지금 이후에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업장을 다른 말로 화라고도 하거든요. 죄라고도 하고요. 그 죄와 복은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할 때 죄가 있으면, 즉 과거에 악업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되고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고 혹은 내가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돈 버는 것을 방해하죠. 그런데 복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내가 할 때마다 왠지 일이 잘 되고 만나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혹은 내가 만드는 물건들이 다 잘 팔리는 거죠. 그 원인은 현재 이전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 누구나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걸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죠.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 나를 손해가 나게 하거나 방해하면 괴롭죠.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거는 나에게 좋은 칭찬하는 말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그들을 먼저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쉽게 얻는 방법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에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했으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오히려 방해하고 비난하겠죠. 그게 악업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한 그 기억, 그걸 선업이라는데 선업은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이 되고 현재 이전의 악업,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비난하면 그것이 미래에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걸 악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은 즉 선업과 악업, 죄와 복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작용하지 않겠죠. 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 개에게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손해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 손해나 이익의 업이 작용하지 않죠. 그거 같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선업과 악업이 있고, 그럼 수행자들은 어떨까요?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얻거나 혹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겁니다. 산란하게 하는 건 선정을 얻는데 방해가 되니까 악업이 되고 업장이 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도움이 되면 복이 되는 거죠. 즉 그것도 내가 선정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진여자성의 모습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어떤 것을 더 보태든 빼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일 뿐입니다. 손해가 나도 주인은 나요, 이익이 나도 주인은 나요.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도 나고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어도 나고, 항상 마음이 산란할 때도 나고 고요할 때도 나죠. 그래 그것이 가장 완전한 바로 바른 수행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의 연불과 예불, 부처님의 참뜻, 그것은 뭐냐? 바로 진여자성의 모습을 알려주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를 하고 더 내가 좋은 곳에 환생하는,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참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참뜻을 알 때 얘기합니다. 즉 진여자성을 깨달을 때, 혹은 진여자성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알 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남의 몸과 마음이 인연따라 헛개비처럼 일어나지만 그 자성으로 보면 일상의 모든 일, 매 순간 내가 인지하는 것도 감각의 정본이 내 마음이고, 그걸 분별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 그리고 실천하려고 할 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실천하는 과정을 내가 안입이 설치는 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또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들어오죠. 그것도 내 마음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나라는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아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의 모습임을 아는데 너가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몸과 마음조차도 내 마음이거든요. 실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집착에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이 자성의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을 아는 것을 반야라 합니다. 다른 말로 공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인연 따라 헛개입처럼 일어나지만 그 바탕의 성품은 물거품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텅 비어 없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하지 않는 허상, 즉 염호한포용, 몽,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온갖 칭찬, 비방과 칭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도 목구멍에도 헛되이 나오는 것이니 마치 빈골짜기의 메아리나 바람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인인 자성 외에 내 몸과 내 마음,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다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임을 아는데, 누가 있어서 칭찬과 비방을 한다 한들 그 실체하겠습니까? 듣고 있는, 그래 이것은 나의 비방이야, 나를 욕하는 거, 이것은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그 구별을, 칭찬과 비방을 구별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준 때문에,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실체하지 않죠. 그래서 목구멍에서는 헛소리, 즉 쓸모없는 헛된 이야기다, 망상이다 얘기한 겁니다. 헛된 일이다. 그래서 마치 빈골짜기에 메아리나 바람소리와 같다. 아무도 없는데 바람소리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메아리가 들든 안 들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걸 볼까요? 이처럼 헌망한 나와 남의 경계에서 그 근본을 잘 살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온몸에 안정됩니다. 이런 헌망한 경계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고 구해서 행보를 얻으려는 거고요. 그것이 허망함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지우려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선지식은 그것도, 허망이라는 것도 혹은 지우려는 것도 밖으로 구하는 것도 다 모두가 내 마음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인 자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전혀 자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식의 모습이죠. 이처럼 헌망한 나와 남의 경계에서 그 근본을 잘 살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온몸이 안정됩니다. 안정되죠. 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정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은 더 만족하고 즐거운 나가 되거나 혹은 지금 얻은 만족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방석 같죠?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서 지금 얻어진 즐거움과 만족을 유지하려고 하고 혹은 지금 불편한 불만족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족을 얻어도 이것은 변화가죠.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죠. 입신안명이라는 입신안명, 어느 곳에서 내가 안명, 그러니까 이 목숨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처럼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마음을 챙기는 힘이 늘어나고 고요한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마음, 우리의 성이 뭐죠? 성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집주인이 들어가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 문을 남겨놓고 그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문을 닫아서 나를 보호하죠. 그것처럼 자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번뇌망상이 혹은 끌려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봐야죠. 그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성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 지켜보는 힘이 늘어나고 자성의 힘이 점점 빛을 발하죠. 그러면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가 자성으로 돌아와서 머무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자주 더 많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자성에 비춰진 이 세상의 모습이 마음의 환영임을 더 여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호해서 다 환영이야, 그냥 그림자 같아, 이렇게만 알다가 자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살펴보면 그게 왜 그림자같이 됐는데 그것이 왜 있다고 착각을 했는지, 그럼 저 모습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유지되다가 어떻게 사라져가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마음을 챙기는 힘이 늘어나고 고요한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행복하죠. 왜? 할 일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때가 되면 아끼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옅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밝아지며 죄업이 저절로 끊어지고 수행의 공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일부러 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욕심을 버리면 그 욕심 버려야 돼. 그리고 자비심을 내야 돼. 짐짓해야 돼야만 합니다. 또 지혜와 자비도 선정도 짐짓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무는 자체가 가장 지극한 선이 되고 가장 지극한 지혜와 자비가 되고 가장 완전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성에 머물 때는 그냥 자성에 머물러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선이요, 가장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수행이요,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업은 저절로 사라져버리게 되죠. 우리가 죄업이라 하는 이유는 내가 한 행위가 미래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인데 그것이 환영임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업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으로 보면 그것들이 내가 자성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들이 실체하지 않음을 내가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나타나는 대상이 저것이 내 마음의 환영이야 라고 비추어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실체한다는 개념이 그 당사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만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고 행위를 통해서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확실하죠.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을 찾고 처음에는 우리는 진여자성을 깨닫고 나서 하는 일은 자성에 끊임없이 머물러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비춰보고 근데 그 마음을 더
빨리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영인 줄 알지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게 자비심이죠. 그리고는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실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거죠. 마음도 마음이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마음이요, 행위도 마음입니다. 결과도 마음이고요. 가장 강한 마음, 확실한 마음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졌을 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행의 공덕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끊어지고 성멸하는 번뇌가 사라지니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빛이 눈앞에 드러나 끊임없이 인여있는 중생을 제도합니다. 번뇌가 닿을 때, 닿는다는 말은 그래 번뇌를 없애야지, 아닙니다. 없애면 또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면 번뇌는 저절로 닿게 됩니다. 그러면 번뇌는 사라지고 그 고요한 마음자리 진여자성에 머물러서 그 자성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인여 있는 중생을 제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그 마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가득 차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행위로 표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보살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자성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공의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불수 자성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끊임없이 이룬다. 그 뭘까요? 중생을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